예, 안녕하십니까. 김상주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20번째 시즌의 9번째 강의. 인생을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고통과 괴로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책을 출간하고 동영상을 올린 게 오늘 3번째입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고, 꼼꼼히 다 읽어봤습니다. 얼마나 반갑고 또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또 어떤 분들은 또 도움이 됐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제 건강을 걱정해 주신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이거 동영상 올리기를 정말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생을 고해의 바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할 때 보면 많은 분들이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연들은 실제로 힘들고 어렵고 이겨내기 어려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고통과 괴로움에는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고통과 또 누구는 그런 고통을 겪고 누구는 그런 고통을 겪지 않는 걸로 또 나눌 수가 있겠죠. 먼저 이제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겪게 되는 고통과 괴로움을 든다면 첫 번째는 늙어감, 노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서 손발의 힘은 빠지고 기운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짚지 않으면 걸어 다닐 수 없거나 보행기에 의지해서 거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외모도 달라지죠. 주름살은 깊게 패이고 살은 늘어지게 되죠. 젊었을 때는 계단을 몇 계단씩 뛰어 올라갔는데 계단 하나 올라가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늙음은 뭐 누구나 예외 없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특히 요즘처럼 노인에 대한 혐오증이 팽배한 사회에서 노화는 인생의 패배자여 인생의 낙오자라는 인식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 잘 나갔을 때를 생각하고 현재 처한 상황을 한탄하고 슬퍼합니다. 그래서 안티에이징이라고 해서 노화를 늦추려고 주사를 맞고 약을 먹고 성형수술을 받기도 하죠. 하지만 그건 노화를 잠깐 늦출 수 있을 뿐 영원히 늙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겪는 고통과 괴로움에는 질병이 있죠. 이 질병 또한 누구나 겪지 않을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입니다. 질병은 나이가 어리고 젊다고 해서 예외가 아니죠. 어린 나이에 소아암을 앓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성인병인 고혈압과 당뇨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선천성 질환으로 인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질병을 앓는 수도 있습니다. 뭐 저만 해도 작년에 갑상선암 수술도 받았고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는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자주자주 허리가 아프고 다리의 감각이 없어지거나 다리가 저린 증세, 또 목에서부터 팔로 이어지는 통증이라든지 또 목 부근으로 이런 아픈 게 좀 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느닷없이 우리는 누구누구는 암을 진단받았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누구는 건강을 자랑했지만 심근경색으로 자다가 죽었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질병으로 인해서 투병 생활을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자주 듣고 보게 됩니다. 특히 건강관리에 신경을 많이 썼던 사람이 갑작스런 질병을 통보받았을 때 그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질환은 점점 더 많아지고 약의 가짓수가 많아서 어떤 분은 밥 먹을 때보다도 약 먹을 때 배가 부르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나 겪게 되는 게 죽음이죠.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죽음은 순서가 없이 온다고 하죠. 태어나는 건 순서대로 진행되지만 죽음은 그 태어난 순서대로 오지 않습니다. 죽음은 아무리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언제든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느닷없이 교통사고로 사망할 수도 있고, 또 심지어 신문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또 죽음을 맞게 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우리들은 죽음을 자신의 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죠. 그러다가 죽음이 임박해서야 그때부터 허둥대게 되죠. 자신은 죽을 것 같지 않았는데 시한부 생명의 선고를 받고 죽음 앞에서 공포와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은 죽을 것이란 생각을 왜 못한 걸까요? 분명 젊을 때부터 친구의 죽음을 보기도 하고 부모님의 죽음을 목도하기도 했으며 친구 부모님의 문상을 다녀온 적도 있습니다. 죽음은 그렇게 가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죽음을 남의 일로 여기죠. 그렇게 죽음을 멀리하고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또 지나치게 죽음을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 전 그 고3 남학생이 오게 됐는데 죽음이 너무나 두려워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이 소멸한다는 두려움이 있어서 고통스럽다고 했는데, 그리고 또 이런 그 어린 나이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 또 자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린 나이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죽음이 임박해서 걱정해도 늦지 않다는 식으로 얘기를 좀 해줬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것, 본인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도 얘기를 해줬더니 마음이 좀 놓이더군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많이 밝아져서 이제 친구들도 만나고 또 운동도 하고 지냈다는 얘기를 하게 돼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많이 벗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는 이제 인간 보편적으로 오는 고통과 괴로움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어떤 사람은 겪고 어떤 사람은 겪지 않는 고통과 두려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직장인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장 크게 힘들어하는 것, 그리고 하소연하는 것은 대인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싫어하는 직장 상사나 직장 동료랑 같이 생활하는 것이 일로 인해서 힘든 것보다 더 어렵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또 성격이 너무나 다른 배우자와 만나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호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내 남편은 느닷없이 성질을 부리고 술을 마시면 주사를 부리고 사사건건 집안일에 간섭을 해서 힘들다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과 같이 생활하는 데서 커다란 고통을 겪습니다. 아니 그러면 회사를 그만두고 두거나 또는 이혼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우리는 쉽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인간사가 남의 일은 단순해 보이고 명쾌한 답변을 해줄 수 있지만 그게 내 일이 되면 그걸 결정하는 게 쉽진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고통스러운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결혼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극구 결혼을 반대하고 헤어지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한시도 떨어질 수 없는데 심지어 헤어지라고 하니 말입니다. 그러니 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이 멀리 떠나서 생활해야 하는 데서 만나지 못해서 또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금이야 오기야 자식을 키웠지만 언젠가는 자식과 떨어져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섭섭하고 서운하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겪게 되는 고통,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힘들다는 것이죠. 현대인들의 정체감,
자신이 가진 재물이나 자신이 가진 타이틀이나 지위로 결정됩니다. 우리는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싶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평생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는 것에 몰두하며 살아갑니다. 어린애들을 보더라도 알 수 있죠. 아이들을 키우는 집에 가보면 장난감이 수북히 쌓여 있는 걸 볼 수 있죠. 아이들이 로봇 장난감에 꽂히게 되면 그걸 사달라고 떼를 쓰죠. 그럼 사주게 됩니다. 그럼 일주일 지나면은 또 시큰둥해서 그 장난감은 버려두고 또 떼를 쓰죠. 다른 장난감을 사달라고 말입니다. 이게 뭐 어른이라서 달라진 게 없죠. 내가 전세살이를 청산하고 작은 아파트라도 한 채 장만하면 소원이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열심히 돈을 모아서 작은 아파트를 사게 되고 그러면은 진짜 행복하죠. 행복한데 그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좋은 자동차를 또 사고 싶어져요. 그래서 또 돈을 모으게 됩니다. 또 자동차를 사면 또 몇 개월은 또 행복합니다. 하지만 또 그 행복함도 잠시 있다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소원이다. 마지막 소원은 열심히 돈을 모아서 더 넓은 아파트로 가는 거. 그것이 소원이라고 생각해서 또 열심히 돈을 모아서 더 넓은 아파트로 가지만 그 행복도 사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그동안은 가짜 소원이었어. 진짜 이번엔 진짜로 승진만 하면 진짜 행복하겠다 생각하지만 또 승진하고 나면 그것에 대한 책임감 또 그만큼의 가치를 내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지고 싶은 재산이나 가지고 싶은 지위를 구하느라고 평생을 다 바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죠. 우리는 누구나 가지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되고 싶은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얻지 못했을 때 우리는 고통과 괴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싶은데 가지고 싶지 못한 것, 그것을 또 고통과 괴로움이라고 하죠. 그러니 우리는 평생 박탈감과 궁핍함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우고 사는 거죠.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그게 없어서 안달복달하지 않습니까? 불교의 세계관에는 인간계와 천상계로 크게 나눕니다. 더 세분해서 나누기도 하죠. 인간계는 그냥 인간이 사는 곳을 말하죠. 그런데 천상계에는 천상의 신들이 존재합니다. 천상계는 아무런 고통이 없고 행복만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리고 천상계의 천인들은 수명도 길어서 천상계에 사는 천인의 수명은 9천만 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천상계에서는 8만 4천 겁 동안 산다고 합니다. 어마무시한 세월이죠. 1겁이라고 하면 사방 40리가 되는 바위를 100년에 한 번 얇은 천으로 닦아서 그 돌이 다 닳아지게 하는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이 겁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옷깃 한 번 스치는 인연은 500겁의 인연이 있어야 가능하고 부부간의 인연은 7,000겁, 부모 자식 간에는 8,000겁, 그 다음에 형제자매 간에는 9,000겁이라고 합니다. 9,000겁의 인연이 있어야지 그렇게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부부간의 인연이 제일 적죠. 부부간의 인연은 7,000겁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 이혼하기 때문에 이혼할 수도 있고 서로 헤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부모 자식 간이죠. 근데 부모 자식 간보다 어떻게 형제지간의 인연이 더 깊은가 하면은 한 태에서 태어나는 게 굉장히 드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승과 제자의 인연은 만겁의 인연이 있어야지 스승과 제자로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 스승과 제자의 인연이 이렇게 깊은 이유는 스승이 제자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리고 천상의 1시간은
인간계의 100년보다 더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천상계의 천인들은 다음 생에 인간계에 태어나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기껏 천상계의 1시간이면 인간계에서 100년이니 좀 1시간 참고 말지 하면서 천상계의 천인들이 인간계에 굳이 태어나고 싶어 하죠. 근데 이상하죠? 왜 천상계 천인들은 인간계에 태어나고 싶어 할까요? 그것은 인간계에만 고통과 괴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통과 괴로움을 피하려고 하는데 천상계의 천인들은 굳이 고통과 괴로움을 위해서 인간계에 태어나려고 한다는 거에 이해가 되지 않죠. 왜 그럴까요? 고통과 괴로움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 천상계 천인들이 깨달음을 얻고 싶어서 이렇게 인간계에 태어나려고 안달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문제없이 잘 나가고 있을 때, 아무런 문제 없이 행복하기만 할 때 우리는 흔히 교만해지고 자신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문제 없이 평생을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깨지기 쉬운 존재이며 결국 우리는 죽어야 한다는 존재라는 것을 잊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던 재물, 지위, 건강, 이 모든 것은 다 없어져 버리죠. 그러는 순간 우리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고 안절부절하게 되고 이 모든 것이 없어지는 순간 그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한 번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구별에 한평생 놀러온 존재입니다. 절대 돈만을 벌기 위해서, 재산을 산처럼 쌓기 위해서, 그리고 높은 지위나 좋은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최고고 그것을 가질 때 행복하다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 큰 재산을 가지고 높은 지위에 올랐다고 해서 우리는 행복해질까요? 그러면 재벌들은 항상 행복하고 고관대작의 위치에 오른 사람들은 또 항상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거나 심지어 감옥에 가서 불행한 경우에 놓이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재산과 지위가 우리의 수호천사도 아니고 그것이 도리어 우리를 불행의 늪으로 빠져들게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추구하고 갈구하던 것을 다 놓아버릴 때 우리는 자유롭게 지구별을 산책하고 이 요새 가을 아침에 서늘함에서 또 우연히 걷던 산책길에서 보는 꽃을 보고 그리고 하늘에 그려놓은 구름의 그림을 보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은 우리를 깨트려서 우리가 그렇게 손에 쥐고자 했던 것이 허상이며 헛개비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저 지금 이렇게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완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만 해결되면, 이 병만 낫는다면, 내가 더 좋은 위치에 있게 된다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 없고 괴로움 없는 날은 한평생 동안 사는 동안 사실 하루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의 문제와 같이 가고 그 문제와 같이 춤을 추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완벽한 인생을 살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실수를 했던, 내가 잘못을 했던, 내가 문제를 일으켰던, 내가 지금 불완전하던 간에 지금 내가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인신난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기가 정말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맹구우목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눈먼 거북이가 나무 판자를 만난다는 말인데요. 인간이 죽을 때 다시 태어나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는 것은 이 세상이 모두 바다로 변했을 때 수명이 무량겁인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씩 물 위로 올라오는데 그때 물 위로 떠다니던 나무 판자의 구멍으로 거북이 머리가 들어갈 확률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이왕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머리에 불이 붙은 것처럼 급하게 마음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는 내가 돈을 좀 더 벌고 나서 또 노후를 위한 준비를 하고 나서 아이들 결혼할 때까지만 돈을 벌고 나서 내가 직장을 은퇴하고 나서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 그때서야 마음 공부를 하겠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마음을 돌아보겠다. 또 마음의 안정을 찾아보겠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얼마나 빠른가요? 여러분, 우리는 전생에 천인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원하던 인간으로 지금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인간으로 태어난 이유를 우리는 까먹었어요.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에 깨지면 깨질수록 우리 내면의 눈은 더 밝아집니다. 그러니 고통과 괴로움에 너무 진저리 치고 짜증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과 괴로움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 온 겁니다. 고통과 괴로움이 올 때 그걸 밀쳐내지 마시고 그 안에 머물기 바랍니다. 그걸 떨쳐내려고 발버둥 칠수록 우리의 힘만 더 빠지고 더 고통스럽고 힘이 들게 됩니다. 그저 나랑 같이 살다가 인연 따라 떠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안에 머물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통과 괴로움은 우리에게 인생의 참 진리를 알려주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 고통과 괴로움을 친구처럼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스승이며 가르침을 주는 존재라고 여기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도리어 고통과 괴로움의 무게는 가벼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는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살고 싶었던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막연히 주어진 하루가 아닙니다. 그러니 그 하루를 만끽하십시오. 그저 막연히 하루를 죽이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이 내 생의 첫날인 것처럼 모든 것에 마음을 열고 사시기 바랍니다.